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는 이 놀라운 이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 7,000년 전에 이 여리고는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화, 일종의 그 음락이라고 할까, 도시화가 된 것이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당시에는 상당히 크고 번성한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일단 여리고 성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관문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시험이고 도전거리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전쟁, 상식적인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매우 우리의 직관이나 상식에 반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예배 오시기 전에 미리 성경 본문을 좀 읽고 그 내용을 좀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미리 알거나 읽으신 분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너졌을까?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일단은 의심부터 들 수 있고,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직관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를 열심히 다닐 때에 우리 고등부를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아주 열심히 강의하시면서 우리들이 의심할까봐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정말 애를 쓰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어떻게 성읍이 사람이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을까? 뭐 그러한 원리를 많은 사람이 7일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열심히 돌았기 때문에 계속 진동이 돼서 그 오래된 성에 균열이 가고 또 균열이 갔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의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계속 주저앉았는데 그 소리를 지를 때의 그 음파가 그 균열된 틈 사이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근데 저는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의 설명도 좋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고, 다만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칼이나 활이나 병거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점령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성이 점령이 되려면은 성문을 부시든 성을 무너뜨리든 성담을 넘어가든 공성태를 쏘든 또 그 흙을 쌓아가지고 흙더미를 싸서 그 성을 넘어가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 성은 점령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정확한 표현으로 점령된 게 아니라 무너진 거예요. 위로부터 안으로 폭삭 주저앉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여리고성이 죄와 타락으로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대에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이거 그냥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의 죄와 타락과 부패를 심판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나 활로 점령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하고 화려한 여리고 성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은 이 세상의 죄와 또 악으로 번성한 세상의 도성이기도 하지만 또 여리고성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리고성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강력해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뭡니까? 이 세상에 쓸데없는 잡다한 이론들이 왜 너는 그렇게 사설이 많냐? 하여튼 이론은 많아요. 이론은 티오리 혹은 이론은 사실이 아닌 거입니다. 팩트가 아니죠. 이론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너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론은 다 그럴듯하고 좋지만은 제각기 무성하게 도단한 잡초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이론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이게 최고라고 그러지만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이론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간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견고한 것, 화려한 것, 튼튼한 것, 이것을 파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좀 복잡하고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오래 살아도 정리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강력하고 견고하고 또 이 좋은 것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기술을 써서 만든 것이 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벽돌을 부어서 욕청을 발라서 쌓았다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건축이고 기술이에요. 아주 기록된 거로 보면은. 근데 이러한 기술의 진보로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무너뜨리는 방법은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셔서 이제 불통이 돼버린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소통에는, 언어에는 한계가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공부에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은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무튼 내 모국어 말고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 하나는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라도 제대로 찾아가려면 하도 아파트 이름도 이상하게들 전화가지고 그 영어도 조금 알아야 되고 뭐 불어도 동것도 이제는 중국어도. 근데 이게 언어가 혼잡해서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되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불통이 되어버리니까는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어떤 성입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왕과 상고와 귀족과 부자들은 그것을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 왜? 내 몸을, 내 재산, 내 좋은 게 큰 성 바벨론에 다 있는데 그게 불에 타고 무너지니까는 크게 통곡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번성하였어도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것은 각종 더러운 귀신과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것. 그래서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승리의 의미도 있지만 고대의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번성했던 여리고성이 시범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셨을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행복한 곳,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전이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전,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또 나의 문화와 심지어 소비 방식까지도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왜 무너졌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의 말씀과 나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옆에 친교실 이름을 이제 좋은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친교실로 하고요. 우리가 좀 모여서 성도들의 친교 코이노니아도 좀 하고 차도 나누고 그랬으면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거기에 제가 A4 용지에 생각하고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 글귀가 어느 날 저한테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도 사는 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성,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인생을 최적화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충 살고 사는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남한테 자랑할 건 없지만은 잘못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항상 그 뒤에 우리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초월적인 생각이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냐 이거예요. 이 생각이 내 안 깊은 데서 오는데, 그래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설렁설렁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요. 근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초월성을 지향하는 것이 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안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초월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고 상식이고 자기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소위 정치에서는 진영의 논리가 있고 경제에서는 가불관계로 세상을 모두 가불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은 가불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경정관계가 되든 갑갑이 되든 을룰이 되든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먼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각을 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나 돌라고 그랬어요? 7일이나 돌라고 그래요. 7일. 하루에 한 번씩 맨 앞에 선군이 서고 무장한 군인이 서고, 가운데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법궤를 모시고, 뒤에 또 후군이 서고, 선군과 후군 사이를 선군이 말씀을 옹이하고 성을 도는 거예요. 그 장엄한 감격입니다. 무려 600m나 되는 성을 도는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하고 자랑하는 거는 뭐 내가 상식적이고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공부를 했어도 이만큼 했으면 꽤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항상 세상은 내 상식과 직관을 초월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없기 때문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사사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의 식구가 4명이라도 음식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각각 먹고 싶은 게 죄다 다르고 양보도 안 하고, 정말 자기는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하여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제7일에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제7일에 다른 방식으로 성을 들고 제7일에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7일에 크게 소리를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일 동안에 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 돌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6번 돈 거죠? 제7일에 몇 번 돌라고 그랬어요? 제7일에는 하루인데 7번 돌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돈 거보다 7일에 더 많이 돌았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하면서 성경을 좀 꼼꼼히 보라고 그러는 것이, 저는 본문을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너 번, 4, 5번, 10번 이상 봤겠죠.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요새는 머리가 이상해져 갖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잘 잊어버려서. 자,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 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절대 잡소리를 내지 말라. 조용히 해라.
떠들며 한 무도 말하지 말라. 침묵하고 달라고 조용히. 제7일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 큰 의미를 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멘 해야 돼요. 왜 7일이 중요하냐? 그토록 왜 주의를 강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를 하라 이거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11조를 우리가 바쳐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노력하면 잘 되는 게 세상인데 맞는 말이죠.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면. 간단한 거예요. 논리는.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면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7일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7주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7주기에 의하여서 우리의 요일이 고정이 됐고, 또 매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안식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 제7일이고 제사장도 7명을 세웠고 양각 나팔도 7개 다 7로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바퀴를 또 돌고 그동안 조용하던 저 백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슬금슬금 구석구석 먼지를 내더니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복되고 부하게 살려면은 창조의 7일 주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쓸데없이 놀아서도 안 돼요. 요새는 주 7일제가 돼가지고 주 5일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쉬는 게 당연하게 됐는데, 이게 부족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이제 나 때는 예전에는 그 말하면 벌써 뭐 노인이라나 또 뭐 요새 말로 노땅이래나 뭐 이래가지고 별로 환영을 못 받는데요. 근데 저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거는 저는 주 6일 근무할 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주 6일 하다가 아마 제가 주 5일 되는 것을 못 보고 그만뒀는지 몰라요. 직장을. 그래도 제가 다니는 직장이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토요일은 반근무했어요. 제 기억에는 가물가물하지만 점심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점심도 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튼 기억이 날듯 말듯 하지만, 그래서 뭐 점심 먹고 더 일할 사람은 하고 먹고 갈 사람은 먹고 가고 그냥 갈 사람은 갔던 것 같은데, 저 여러분 그때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주 5일을 어느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은 당연하게 주 5일 된뒤 주 5일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바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이제 주 4일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 4일째. 어차피 빗나간 얘기지만은 근로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앞으로 노동의 축소 내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뭐 대비해야 된다고 누군가는 또 열심히 말도 하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논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7일의 창조 주기를 맞춰서 삶의 리듬을 맞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을 때 왜 7일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7일 만에 무너지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창조의 7주기를 맞추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힘을 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야 돼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25절에 보면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이네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를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왜 다시 쌓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아닌 무너지는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워낙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냥 우상숭배하고 자식도 제물로 바치고 이 사람의 사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잔인한 사회에 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 번성하고 강한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무너뜨린 그 교육 현장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 현장을. 길이 보존해가지고 심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후손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재건축할 것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것은 재개발하고. 자, 여러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뭐예요? 모르죠? 전 말 안 할래요. 가서 찾아보세요. 재건축할 건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것은 재개발하는 건 좋지만 저는 좀 낭만적인 차원에서 너무 다 없애는 것도 서운해요. 다 없애고 아파트 들어서면 살던 주민은 좋아하고 물론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또 옛날에 살던 집에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낭만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는 해요. 서울은 급속도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모든 동네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다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 옆에 있는 옆 동네 청계천 판잣집도 마침내 다 흘리고, 또 그 청계천 위에 있던 청계천 고가도 흘리고, 저 청계천 고가 흘리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청계 고가가 없어지면 서울교통은 어떻게 되나. 완전 마비인데. 그리고 청계 고가가 우리나라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자랑거리였어요. 거기 3.1빌딩 있고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청계 고가가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이제 청계 고가를 허물고 청계천 복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청계천 꼭 나가보세요. 청계천 구가에서 보면은 청계 고가를 받치던 교각이 몇 개 남아있어요. 그거 잘 남긴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고가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청계천 구가쯤에 가면은 청계천 판자촌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계천 판잣집들 다 흘린, 저는 제가 실제로 보고 제 흐릿한 기억에는 청계천 판잣집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도 갔었던 것 같아요. 만나러. 그냥 같은 국민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청계천 판자는 흔적도 없이 다 흘려서 사라지고, 제가 살던 제 고향 용두동도 집도 다 흘리고 레미안 아파트 올라갔더라고. 레미안 아파트 가보니까 아유, 그러면 거기 그냥 살고 레미안 아파트는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다 바뀐 흔적도 없이.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청계천에 그 판잣집을 남긴 게 아니라 재현한 거예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재현했더라고. 제 기억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바쁜 중에도 프린트 뽑아서 잘 보이세요?
이 청계천 판자 이 보니까 여기 청계연탄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음향 시스템 제가 조금 힘든데 이제 고치면은 이제 화면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많이는 안 쓰려고 그러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젊은 세대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못 먹고 살았는가. 하루 세끼 먹는 게 고민거리였고. 근데 이 부족한 저도 뭐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다 겪은 사람도 물론 못 되지만 눈으로 보고 간접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아지는데도 감사도 안 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더움을 찬물 나오는 것을 언제부턴가 너무 당연히 여기고 안 되면 이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어느 집이든지 그래서 연탄 떼고 물 데워가지고 바가지 하나 더운 물 바가지 하나만 받아서 쓰는 거예요. 세수할 때에 찬물 섞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찬물이 아닌 게 어디냐 싶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번성했으나 죄와 타락으로 번성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시 회복시키지 말아라. 무너진 채로 놔둬라. 경고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넘어진 것은 넘어지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이상하게 되돌아가서 다시 쌓으려는 헛된 노력이나 수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도 인상 깊어가지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세상도 심판하시고 여리고성, 도성, 오늘날의 도시 어디가 됐건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시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개인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사람은 흥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우리는 일단 측은지심에 불쌍하면 도와주고 안 됐으면 도와주고 가난하면 도와주고 병들으면 도와주고. 근데 도와주는 게 정말 도와주는 거냐를 우리가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서 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길어질 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동의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망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망해야 돼요. 왜? 빨리 망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망해야. 근데 그걸 내가 도와줘봐야 도움도 안 되고 찔끔찔끔 도와줘봐야 먹고 나면 더 배가 고프고 자꾸 나를 의지하네. 이해가 되십니까? 도와주다 보면 나를 의지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덜 도와주면 나를 원망하네 또.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을 돕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물에서 건져냈더니 좀 나와야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네?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아니 물에서 건져줬는데 보따리가 지금 어딘가 있니까 이 사람 저도 시원찮을 판에. 근데 그러한 일이 인생사에 없을 것 같지만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좀 죄송한 말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인지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내 성심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은 무너지게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신방을 가서도 여러 집에 안타까운 사연도 듣고 좋은 사연도 듣는데,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 할 때 만 10년간에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또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거의 모든 집을 다 가봤다 해도 엄청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다 어느 공통 유형 패턴이 있는데, 참 어렵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집은 꼭 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파트 담보로 해서 그 당시도 뭐 억대의 돈을 혹은 몇 천만 원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두 번째는 빨리 망하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망해. 그래야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내가 도와주는 것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아들이 빨리 망하고 아파트 담보 안 잡히고 빨리 망하고 같이 와서 살면서 오손도손 살고, 그 아파트는 나중에 많이 올랐는데 그거로 했으면 매달 생활비를 100에서 200씩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리나 듣죠. 그 사업 안 망하게 한다고 계속 돈 주고 밀어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다 신용불량자거든요. 온 집안이. 절대로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구조에서는 그러므로 공동담보나 또 신용을 보증 쓰는 제도를 사실은 철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용은 그 사람을 보고 신용을 평가해야지, 왜 그 공동보증인을 세우는 제도는 썩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고 믿을 수 있으면 돈을 1억을 주든지 100억을 주는 거지, 누구 저기 보증인 세우라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엮어서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때 엄중하신 뜻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육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이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상식과 계획과 행동으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당부하는 말씀은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적어도 30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옵니다. 힘든 것 같아도 말씀이 와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면은 제7이라는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복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